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7월 23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며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주의 성호를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고 줄인 영혼의 말씀의 양식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기쁨과 평안과 안식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의 아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그때 우리는 바라봅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 이슬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강력하게 영혼을 지향하며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성 있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 바쳐야 할 가장 귀한 시간들을 세상에 낭비하며 보낸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주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섬김과 섬기는 삶의 본이 되신 주님,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남기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분량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봉사자의 중요한 자세는 자기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머리는 머리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각자가 주님이 주신 은사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모습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각 위원회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일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로만 증거하게 하셔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조이 찬양단과 호산나 성가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찬양대원 모두에게 내주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가 지극히 부족할지라도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아멘.
너희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모든 마음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나누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좀 인사 좀 이렇게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김성삼 집사님 큰 수술하고 또 2달 넘게 이렇게 지내시다가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네. 무슨 콘서트에 온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무 목사님, EM 목사님, 우리 장인 장모님 오셨습니다. 유진영 집사님, 윤감의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올해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또 풍성하게 우리 어린이 잔치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 감사 인사 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40분에 우리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들 다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이어지고요. 7월 26일 수요일 우리 중고등부 우리 튜빙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려고 했던 장소에 물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데로 이렇게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주변에는 10시로 되어 있는데요. 9시까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꼭 챙기셔서 9시까지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부모님들 같이 가서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학교 등록일이 7월 28일 10시부터 12시 뒤에 있는 건물 비전센터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다음 주 오후 5시에 우리 구역장님 또 권찰님들 위로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5시까지 꼭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부터 20절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다 펴주시고요.
느헤미야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7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압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공경을 예루살렘에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자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과 이렇게 더불어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은 사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소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담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우리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무엇을 빌리죠? 손을 빌리죠. 손을 빌리죠. 저도 뭐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잘 모르면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손을 불러요. 그럼 아들은 손을 안 주죠. 유튜브를 소개해 줍니다. 유튜브도 손이에요. 요즘에 뭐 이렇게 카시트도 이렇게 빼는 게 어려우면 유튜브 보면 그냥 너무 간단해요. 제가 한 번은 50불 주고 카시트를 뺐는데 그 다음에 또 못 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심플한 거예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게 빠지더라고요. 그걸 몰랐던 거죠. 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손이.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끌어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게 임하시는 것이죠. 능력 있게. 신명기 2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편팔이 저들을 구출해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어요. 역시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바로를 니다운했습니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손이 저에게 주어지면 눈뜬 사람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야베스는요, 늘 이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요 근래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야베스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주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은 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죠.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미국 올 때 어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재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나요? 너무 오래돼서 목사님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빨리 끄집어내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펴신 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지금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또 풀어 가실 건데요. 그러면서 20년, 30년, 40년, 50년 이민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 병 걸렸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오늘 이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로 어떤 장애도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벽을 중건하는데 가자마자 난제가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 뭐 기후의 또 토양의 어떤 환경의 방해가 아니에요. 누구의 방해죠? 사람들의 방해예요.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왔는데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근심했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 이 산발락이 누군가?
이집트 남부에서 발굴된 문서에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총독이면 여러분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에 있는 대제사장 가문과 깊은 친교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과 유다인은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취급했죠? 개 취급했어요. 같이 있을 그런 사람으로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이 산발랏은 유대 관계를 맺었어요. 종되었던 도비야, 산발랏의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같은 일을 하고 다닌 사람이죠. 산발랏 휘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13장 4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굉장히 친밀하게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자처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같이 가까이 했던 이 두 사람이요, 왜 이 예루살렘 중건을 반대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무슨 이익이 주고 가는 게 있었겠죠. 이익이 주고 가는 게 있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가 근심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하던 일들이 망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과 권한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명성과 이름이 이제는 바닥에 떨어졌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이 사람들은 유다가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과 관계가 좋았어도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치적인 관계에서 유대 관계가 있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깊은 마음속에는 이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에 대해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요 유대인과 가까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근데 실상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곳에 왔는데,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에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이렇게 와해되어 있어요. 그냥 말만 공동체지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고 다 개인의 유익과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만약에 이 공동체를 사랑했다라면 느헤미야가 아니어도 그 땅에서 누군가는 일어나서 우리 성벽 집시다. 우리 조지아는 눈이 안 오는데요, 눈이 오면 우리 교회에 은혜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막 삽들고 와요, 교회에.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체 생각하니까 그래요. 교회 생각하니까 그래요. 집사님, 집엔 다 치웠나요? 아니요, 집에 건 놓겠죠. 여기 왜 오셨어요? 내일 예배인데 이거 성도들 넘어지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눈 치우러 왔습니다. 공동체는 이런 게 공동체죠. 정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 킹덤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걱정합니다. 작게는 교회도 걱정하죠.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성약교회에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잘못 오셨어요. 아마 거기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같이 마음을 합한다면 거기에는 즐거움이 2배로 더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다 있거든요. 한 가지일까요? 아니죠. 100가지가 될 수 있고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고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오늘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킹덤에 조인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세움을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고자 느헤미야가 왔을 때 두렵죠. 두렵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을까요?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벌써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혼자 이 성벽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3일 동안 아무도 만나서 이 비전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 사명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벽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엇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성벽이 지어져야겠다라고 플래닝을 했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니 아멘. 자, 여러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그 백성들의 말이 어떻게 하죠? 일어나 무엇하자고요?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어요. 저거 회복했으면 좋겠다. 저 성벽을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이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사명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건축합시다. 건축합시다. 자 여기 와서 이제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주차장 공사였어요. 주차장 공사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차장을 이게 언제 지어야 될지를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짓냐, 저거 짓다가 큰일 난다, 목사님 모르냐, 건축하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목사님 매주마다 여기서 막 힐에 흙 다 묻혀서 여기 끌고 들어오고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한 학생은 저한테 와서 저기다 차를 저렇게 올려놓으면 환경이 잔디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걸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거 그냥 당의 결정으로 리더십으로 짓자 하고 지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감동시켜 주세요. 여러분 감동을 하나님이 시켜 주시더라고요. 한두 분, 두 분이
찾아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도하자고. 된 것 같다니까요. 조금 더 기도하자고. 여러분 우리 저 주차장 공사할 때 거의 잡음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헌금해 주셔서 잘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 가운데 이루어 가야 그 일들이 평안해요. 평안해요. 여러분 늘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 안 하면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인생이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비전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테이크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말씀이 임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정확한 어드레스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로 가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명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이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 갖고요,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내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의 일들에도 이 하나님의 손이 늘 임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중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리니?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꼭 알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형통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다. 근데 여기서의 형통은 여러분 사람을 향한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말은 우리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짓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내 것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잘 챙기고, 그렇죠? 막 신경 쓰고 고민 쓰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득 내가 교회 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안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뭘 하나 닦아도 집에서 닦는 것과 교회에서 닦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고 주님의 뜻을 대하고 주님의 사명을 대하는 것이 내일보다 더 잘하라는 거 아니죠. 내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형통하게 되기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내가 행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도 느헤미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이번에 느헤미야처럼 이 성벽을 짓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볼까요? 왜 이 말씀이 필요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것 같지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사명이,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저녁 때 잠자기 전에 교회 위에 기도하게 될 거예요. 교회 위에 걱정하게 될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이 성약교회 안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못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약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 생활을 위해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뜻, 또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같이 동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역들이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 성약교회 성벽을 재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방인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이 뜻하신 일들에 대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부터 또 장년에 이르고 또 우리 소망의 회원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할 것을 하나님 고민하여 주님의 나라와 이 킹덤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시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준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주님이 뜻하신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전도자들,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개척교회들, 하나님이 저들의 손이 되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작은 헌금이지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개척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기를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우리 선교사님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하나님 저들에게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내 자신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목숨이 다하기까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과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